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성령 강림 후 제10주 북한 선교주일 광복기념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의 열매를 맺고자 말씀 앞에 선 거룩한 백성들의 오늘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99번, 나라사랑 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
앉아 주십시오. 김주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코로나19와 기후위기 한가운데 수없이 많은 희생과 고통이 가중되는 오늘, 이 생태계와 지구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위기를 자초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고백을,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위기로 인해 오히려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선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럽기만 합니다.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이웃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고통의 신음이 가득합니다. 헌데 이 와중에도 서로 다른 입장과 생각을 비방하며 갈등과 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온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온 교회가 죄인입니다. 모든 생명의 파국을 향해 다름박질하는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하나님 사랑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부터, 교회부터 시작하여 모든 생명에 이르기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오늘은 광복기념주일, 남북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 북한 선교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땅이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언 75년,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8.15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한반도에 허락하신 해방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과 북은 분단의 현실로 인해 온전한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여,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정의의 하나님, 분단과 전쟁, 대결과 증오의 세월은 마치 처음부터 적재적인 두 민족인 양 우리를 찢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이 땅의 운명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힘과 돈의 제국 논리에 좌지우지합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하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되게 하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한 민족인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에 참 평화와 번영을 허락하옵소서. 이 평화를 위해 내가 먼저 이웃과 화해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화의 다리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는 언제나 아주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희생과 섬김을 잊어버린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은혜가 성도와 교회를 이끌지 못하고 율법과 정죄, 세상 물질적 가치관이 교회를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로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거룩한 백성 성민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먼저 희생하는 모범적인 방역 수칙을 실천하며 지난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빨리 이 위기가 끝나고 온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함께 모여 웃으며 악수하고 함께 힘껏 찬양하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사랑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러나 감염 확산의 위험이 멈추질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이웃에서 또다시 지역 감염이 확산되어 비상입니다. 불과 2km 남짓의 이웃교회 성도가 감염되어 함께 새벽 기도에 참여한 성도들도 검사를 받고 교회도 자발적으로 2주간 폐쇄했습니다. 그 교회는 평상시에 QR코드 전자명부 사용 등 모범적인 방역 지침을 준수했기에 추가 피해가 없었다고 방역당국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다시 타 지역의 일부 교회들이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어 모든 교회들을 향한 집단 감염의 원인이라는 규제 대상이라는 말이 회자됩니다. 주여, 이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생명체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듯 모든 교회가 교회 머리이신 주님 앞에 한 지체이니 이웃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요 그들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 끝모를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사랑은 내가 먼저 참고 내 유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화를 내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용서하고 희생하고 나누는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누고 참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삶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진정한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믿음과 소망이 꽃피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전 집사님 오직 주만이라는 제목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멀리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멘.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고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 신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특별히 오래 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의 장마, 폭우 이게 다 겹쳐서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이 한강 둔치가 다 잠기고 곳곳에 하천이 범람하고 인명피해가 나는 뉴스를 들으면서 금주 토요일에 75주년 많은 광복절에는 좀 폭우라도 그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죠. 여러분 다 모쪼록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 더운 여름을 함께 지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남북교회가 31년 동안 이 광복절 앞에 되면 평화 통일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서 같이 기도해 왔는데 올해는 아직 대답이 없어요. 우리 NCCK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공동기도문을 만들어서 보냈더니 그럼 뭐 하자 말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대답이 없어서 무산위기, 이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는 거 뭐 우리가 진짜 우리식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원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래도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것은 없는 것과 너무 달라서 한 가닥 끈을 붙들고 같이 남북이 기도하고 또 세계 교회가 오늘 같은 날 같은 기도를 해 왔는데 북에서 대답이 없어서 오래 우리 같이 읽지 않습니다. 안타깝지 그지없지만 또 한 번 더 참으면서 기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의 영이 결과하는 9가지 열매 지금 보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사랑, 희락, 화평에 이어서 오래 참음, 곧 인내에 대한 말씀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유대인들이 평소에 잘 쓰는 말, 샬롬 하고 인사한 다음에 샬롬 말고 다시 또 잘 쓰는 말들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마잘톱이라는 말입니다. 마잘톱이라는 것은 축하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어느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다가 그 어머니가 아끼는 화분이 있는데 그 아이가 그걸 그냥 부주의해가지고 깨트려 버렸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너 그럴 줄 알았어. 그죠? 말보다 주먹이 빠르죠.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서 건강해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스라엘 엄마들은 그때 마잘톱 축하한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이유를 보면 어차피 깨진 화분이 아이를 갖다가 꾸중한다고 그래갖고 다시 붙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화분 깬 거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아이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착안했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너무 나대고 내 맘대로 했다가는 집안의 모든 물건이 깨질 수 있구나. 다음부터 조심해야지. 이걸 배운 것을 축하해라. 이것이 유대인 어머니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보면 우리 삶에서 모든 것이 다 마잘톱, 축하할 일들이에요. 성공하고 진급하고 건강하고 다 잘 되면 그래서 축하할 일이고요. 혹시 실패하고 아프고 실수하고 이런 것들도 그걸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다. 실패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일에도 마잘톱,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사블라루트라는 말인데요. 어려운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기자 생활을 한 15년쯤 하고 지금 브라질에 가 있는 한 4년쯤 전에 간 한 여자가 있는데 임지은 씨라고,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책을 하나 냈어요. 부모라면 놓쳐서는 안 될 유대인 교육법. 그 책에 이렇게 보면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 우리가 아는 대로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무슨 뭐 특별히 부에 관한 한 재계에 있어서만큼은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구수로 보아서 0.3%밖에 되지 않는데 노벨상 수상자가 한 20%가량이 더 유대인들이었고 지금도 요직에서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임지은 씨가 그 이유를 쭉 살펴보았더니 다른 게 하나 있다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6가지 키워드를 가지고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아주 좋은 설명들을 잘 하고 있어요. 이 도서관에다가 하나 사놓을 테니까 여러분 필요하면 어머니들 특별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사블라루트라는 말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인내하라, 기다려라 이런 것이거든요. 또 부모들도 인내심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블라루트라는 말은 세벨, 고난, 고통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실제로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아직 말도 못하는 그런 신생아에게도요 어머니가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배설하는 것을 치우면서 기저귀 갈아줄게 사브나 루트, 기다려, 인내해.
말을 그렇게 가르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난다 할지라도 평상심을 잃지 않고 훈육한다고 하는데, 이 사블라루트 할 때 몸 동작, 제스처가 있는데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쪽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대요. 사블라루트. 예. 다른 사람한테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손가락은 자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참아야 할 원인은 분명히 상대가 제공을 해요. 그러나 인내하는 주체는 납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하자. 남들이야 뭐라든지 내가 인내할 수 있으면 나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죽기 살기로 싸우면서 화를 내서 작은 전투를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오면서 나를 가리키면서 사블라누트, 참자, 인내하자. 어차피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그 상대방 잘못 때문에 내가 화를 내면요,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나도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브라누트 곧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영에 사로잡혀서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난다면 이건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가질 것 같아요. 지금 불쾌지수가 높고 사회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우중충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무슨 일이라도 금방 일어날 것처럼, 예?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사블라루트, 이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 8가지와 사랑인 것 7가지. 사랑인 것을 보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오래 참고에서 시작해서 7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나오는데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고 해서 긍정문 7개 중에서 3가지는 다 참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참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인내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 마크로튀메오라는 말을 쓰는데, 마크로스라는 말은 멀리, 오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뒤에 튀모스라는 말은 역시 아주 열정과 분노, 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열정을 품고 오랫동안 화를 내게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화가 나 있을 그 상태야말로 우리가 인내해야 될 필요가 있는 때인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의 분노도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어서 사랑의 영이신 그 성령께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분노해야 될 것과 내가 분노하지 않아도 괜찮을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것들, 이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길이 참는다는 말이 2절에 3번이나 나와요.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말씀, 예배 시작에 읽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심지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겨요? 속에서 불끈불끈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 너희가 알지 않냐. 그래서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야 너희가 온전하여지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 소망의 해에 1년 내내 제가 사자성어 만들어 갖고서 여러분에게 거의 빠짐없이 매주 말씀드린 것은 난인연망이죠. 혼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 혼란에서부터 인내를 가지 못하면 혼란은 이겼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야고보서 1장과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인내라는 단어는 앞에 말씀드린 단어와 좀 다른 단어를 쓰는데, 휘포노메라는 헬라어는 휘포가 아래 혹은 뒤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노메, 메노라는 동사는 머무른다, 거기에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나 앞에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아래나 뒤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랑의 영이 열매하는 그 인내가 분명히 뒤에나 아래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하는 인내일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뒤에 설 줄 알고 의도적으로 아래 내려가 줄 수 있는 인내, 이것은 인내와 용서의 관계에서 잘 설명됩니다. 우리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참으신 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참지 못할 일도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더 참아야 됩니까? 라고 주님한테 묻습니다. 한 번 더 참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과 용서와 나눔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사랑의 영에 사로잡히면 희생과 용서와 나눔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용서와 함께 인내에서부터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 맞냐라고 물어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죄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또 용서받을 것까지, 주님한테 용서를 구할까지 생각을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정의하는 게 참 좋아요. 편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요. 만일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고 용서할 수 있어야 맞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성령, 곧 사랑의 영의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나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거기에 내게 참으소서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그 종이 먼저 말을 했고, 다른 한 번은 그 종이 그 말을 듣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다혈질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맞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7번 많이 썼죠. 우리는 3-4번이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어떤 왕이 종들과 결산하는 장면을 있었다. 근데 그 종에게 왕이 왕의 그 재산을 무려 1만 달란트를 빚지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임금은 말할 거 아니에요. 너 네 몸, 아내, 자식,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랬더니 그 종이 찾아가고서 그냥
다리를 붙들고서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여기 내게 참으소서는 그 종이 임금에게 했던 말입니다. 불쌍히 여겨서 종의 주인이 그를 놓아보내면서 일단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 그 사람을 만들어서 목을 붙잡고서 하는 말, 빚 갚으라고. 내게 참으소서,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그 동료가 똑같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말, 나에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자기는 용서받았으면서 그에게는 용서를 허락하지 않고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아예 옥에다 가둬버렸다. 그 사람 혼자 사는 세상 아닙니다. 그 동료들이 이것을 다 보았어요. 그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 그 사람을 딱하게 여겨서 임금님, 그 주인에게 가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가면 주인이 다시 그를 소환해서 하시는 말씀, 야,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화가 나서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에 대한 건 여러분 그 화폐 단위가 여러분 낯설어서 잘 모르시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리고 한 달란트는 한 6천 데나리온쯤 됩니다.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요, 그냥 숫자만 생각하시는데 그냥 365로 나누면 16년 나와요. 16년 동안 내가 받을 월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0,000달란트라고 하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거하고 10,000달란트들을 따져보면요, 6천만에서 100을 이제 나눠버리면 60만 대 1이 돼요. 60만 대 1.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예요. 예. 이제 그만큼 용서받은 사람이 요만큼 용서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팩트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런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것, 우리를 참아줄 수 없는 대상에게 받은 은혜, 그것을 한 번도 쓰지 않는 것, 그것 자체를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했더니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된 분이 아주 다혈질인 분인데 그 말씀을 듣고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기회가 왔어요. 다른 때 같으면 아주 어림도 없는 후배가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됐어요. 전화를 다 대고서 화를 내야 되는데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러지 않고 그날 착한 마음이 들어갖고 아유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라, 언니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요, 그 말을 듣고서 언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언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7번씩 70번까지라도 한 번 했는데 한 번 하고서 나 지쳤어요 라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십니다. 방법은 한 번 더, 바로 그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얘기 잠깐 하고 말씀 마치죠.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 뮬러가 10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늘 상습적으로 훔치는 그런 도벽이 있었고요. 19살 될 때까지는요, 거짓말과 술을 마시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의 몸에 무서운 질병이 찾아와서 2번이나 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한 기도 모임에서 삶의 전환점을 만나죠. 복음을 듣고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했어요. 사랑의 영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선교 저널을 읽는 가운데 고아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영국 브리스톨, 존 웨슬리가 많이 활동하던 곳인데 거기 애슐리에서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시편 68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걸 붙들고 무려 66년 동안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는데 뭐 광고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늘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서, 그래서 유명한 책이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책이 있죠.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고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하루 세 끼를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뮬러는 응답받을 때까지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가 없었다면 조지 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1844년에 11월 달이 되었을 때 자기 친구 5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중에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5 중에서 첫 번째 친구가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반이 더 지나서 5년 후에 2번째, 또 1년 더 지나서 6년째 되었을 때 3번째까지 회개를 했는데 그가 늙어서 93세를 살았는데 92세가 되었을 때 죽기 1년 전에 4번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친구는 그가 죽을 때까지 52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뮬러가 죽은 다음에 그 친구도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올바르게 기도한다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은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서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평화를 설명하면서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성자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평화 행동을 통하여서 영웅이 되었던 사람으로 저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얘기했어요. 또 성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를 얘기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역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인내를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들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가 메말라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조급하여서 조금을 참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인내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에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 연에게 인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희노애락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능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간절한 기도를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의 영으로 열매 맺는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복에 복을 더하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뉴스를 보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의 용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관내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당동에 위치한 교회에서 성도님이 확진 판정이 나서 지금 성동구 내에 계속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 교회도 기존의 방침대로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했고 또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는 일이 멈췄지만 저희들이 굉장히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사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인내가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의 영으로 매일매일 잘 이겨나가시고 잘 견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저희 성민교회 잘 지키고 계시고요. 또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멈추시는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인내하시면서 함께 이 방역 활동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동구 관내에 계속 감염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잘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 내가 그 동선과 겹치거나 그 비슷한 지역에 가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혹 주변에 이런 비슷한 증상이 확인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역자에게 반드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우리 성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자세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4번 광고에 보시면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는 참 이때가 바쁠 때이잖아요. 그렇죠? 여름 행사로 바쁠 때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여름 행사들, 교육부 여름 행사들은 다 축소했고 저희가 가족 대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과 얘기할 때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 갈등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떻게 내가 내 자녀와 대화해야 될지 어떻게 물꼬를 터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모든 엄마와 아빠, 자녀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 10가족 보고 있고요. 한 공간에 여러 명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5가족씩 2주로 나눠서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 물론 환영하고요. 어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면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기도하시면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시면 저희가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8월 30일, 9월 6일 두 주일 중에 하루를 택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우 소식으로는 우리 송명자 권사님이 지난번에 수술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수술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입원하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접수하실 때 그 마스크 스트랩 다 받으셨나요? 네, 이름을 밝히시지 원하시지 않는 익명의 성도님께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착용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마스크가 꼭 필수적인 그런 우리 삶의 생활 패턴이 되었는데 이렇게 벗어서 어디다 놓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목에 거실 수 있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스트랩입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삶 유지하시고 영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51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주님 십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희생과 용서와 나눔의 자리에서 인내를 열매 맺으며 사랑의 영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수해로 고통받고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지구 촌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